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2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편이 나와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기 전에 일어났던, 직전과 직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전 그리고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1절, 2절인데요. 2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걸 줄거놓고 유대교 지도자들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 전통적인 이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위험을 느낀 거예요. 위협심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메시아로 영접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백 년부터, 어쩌면 수천 년부터 전통적으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일 이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고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종교와 전통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 없는 종교는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이 없는 종교는 이 복음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네, 목회자를 비난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참 모순입니다. 모순. 은혜가 없으면 복음의 그 진수,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의 영에 빠져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에 빠지면 하나의 종교인이지 오히려 기독교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일 먼저 영접하고 제일 먼저 믿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파했어야 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들 속에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책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2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안에, 만일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아주 심각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널드 그 교회 성장학자인 맥게브란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 보면 교회 안에 25%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안에 몸은 와 있는데 육체는 교회 안에 와 있는데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전도는 두 가지다. 교회 밖에 있는 완전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인 이런 자들을 전도해야 된다. 이게 참 심각하죠. 또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명력이 없는 종교가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3절 읽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고 부르는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사도.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무슨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 아주 평범 이하의 사람들, 직업으로 말하면 어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대리자로 일하게 했는데, 그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이게 문제예요. 누가 들어갔어요? 거기 보면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는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그 마음을 마귀가 넣은 거예요.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생각을 넣었다 그랬고, 오늘 누가복음 22장 3절은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네,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랑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힘받은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관리를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뽑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는데 그 은혜 관리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성 관리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것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는 거 중요한데, 아무리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자꾸 은혜 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니 이미 있는 은혜도 관리를 못하면서 왜 자꾸 은혜 달라고 그러냐. 이미 주신 것만도 관리만 잘해도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미 주신 은혜도 관리도 못해요. 이미 주신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데 또 은혜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또 주세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은혜와 능력,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그거를 열매 맺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게 영성 관리 못하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을 막 흔들어대요. 그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영성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똑같아요. 누구라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은혜 떨어지면 평신도보다 못해요. 훨씬 못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아주 그 신학자들도 보면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줘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악역,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가룟 유다는 악역을 감당했어. 악역. 선한 일을 해도 짧은 인생 중에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 4절에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받고 나서 이 가룟 유다가요,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는가, 변질됐는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한 두세 군데 이 사람이 돈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12명 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인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값비싼 향유를 부을 때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거 왜 허비하냐고, 허비하냐고. 아니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거룩한 경건한 일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그거를 왜 허비하냐고. 이게 제자가 버는 돈이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 거룩한 사역이 허비로 보이는 거, 허비. 왜 그걸 허비하냐고. 악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악역을 감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악역을 감당해요. 응?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섬겨도 부족한 판국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장애거리가 되면 이거 악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응? 아멘. 집에 계신 분들도 아멘. 악역 감당하지 마세요. 선한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이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사단의 도구예요. 사단의 사주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으니까 사단의 사주를 받는다 그래요. 사단의 사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움직이고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결과를 보면 압니다.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사단의 사주를 받고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우리 은혜 관리 잘 합시다. 우리 은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이렇게 악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나 하고 있고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나 하고 있고 기회나 찾고 있는데 7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시킵니다.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10절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갔더니 12절에 보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거기서 예배하라.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세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찾고 있어요, 지금.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고 이미 돈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악한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막 체포하려고 할 때,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 할 일을 다 해라. 인자는 내게 정해진 길로 가지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라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자기가 가시려고 했던 길을 가는 거,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룟 유다나 이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도중에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혼돈케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가족을 통해서 방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지인들을 통해서 방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한 일이죠. 상처죠, 이게. 아니 내가 뽑아서 내가 제자로 삼은 가룟 유다가 말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기회나 찾고 돈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속상한 것은 속상한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처받은 것은 상처고 속상한 것은 속상한 거고 또 내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감정이 속상하다고 해서 이 중요한 일을 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그 사탄의 역사죠.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요,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놔버리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속상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너무나 소중한 일을 지금 놔버린 거예요. 그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소중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가로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혼돈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속상하죠. 내가 뽑은 제자가 3년 6개월이나 그렇게 그를 양육해놨는데 이 제자가 말이에요. 그냥 배신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지금 비수를 꽂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거다. 참 멋있지 않아요? 늠름하게, 아주 담담하게.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갈 길을 가야지. 그걸 매여가지고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지도자들,
생명력이 없는, 복음이 없는 종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혜가 떨어진 사람, 악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악역. 선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악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면 인생의 불행입니다. 이것이 불행이에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아무리 자기를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담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며 고난주간 한 주간 전, 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 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속에 생명이 없고 그 속에 복음이 없으므로 도리어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 자신이 늘 점검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의 도구가 아닌 사단의 도구로서 악역이나 감당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됨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일생 동안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성령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매여서 소중한 일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인간의 연민의 정에 빠져서 소중한 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